자, 우리 사랑하는 본동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예배 자리까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첫 걸음을 어디에 지금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첫 걸음을 바로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년 감사 예배의 의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인 첫 마디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언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느냐, 감사로 먼저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멋진 날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년 감사 예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 올해 한번 잘 해보자. 여러분, 이런 다짐과 결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올해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이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주관자, 주권자 되십니다.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 들고 세상으로.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구호를 외쳐봤는데,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식사들 다들 하시고 오셨어요?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세요. 식사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될까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자, 오른손을 한번 들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구호를 외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멘. 반드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카드를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배부를 해드리는데 그때 받아 가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도 예배 들어오시다가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가실 때도 꼭 이 말씀 카드를 붙잡고 또 성경책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책에다가 이렇게 책꽂이로 또 활용을 하시고 또 붙여놓기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카톡의 프로필 사진도 이걸로 또 한번 바꿔보시기도 해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큐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권을 하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말씀, 또 수요기도회나 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 책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습관들도 가지시는 그런 1월 첫 달 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표를 한 절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래서 우리 본동평화교회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2장 2절 이 짧은 구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빌립보서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관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짧지만 아주 강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일정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사역의 열매가 다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자유로울 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몸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매우 어렵고 지금 불리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놀랍도록 밝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넘칠까? 어떻게 이렇게 기쁨의 표현을 많이 할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편지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억울하다, 나는 자유롭지 못해,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년에 이르는 그 바울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환경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뭐에 붙들린 사람이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갇혀도 복음은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감옥이 바울을 붙잡아 두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형편이 어떻든, 마치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든지 간에, 환경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성도는 복음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걸음을 더 재촉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그 제한을 다 풀리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서 세워진 첫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라고 와서 그 빌립보에서 주님이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교회냐, 복음 때문에 태어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첫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세워진 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이상의 관계였어요.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복음의 사랑의 놀라운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이 아름다운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동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하면 갈등도 생각이 잘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알겠지만은 세대가 달라요. 저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3040, 다음 세대, 50, 60, 70, 80, 시니어 세대, 모든 세대가 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러니까 다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죠. 또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신앙관도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빌립보에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서신서이기도 하지만은 주로 뭐가 또 강조를 하냐면은 연합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계속 모여라, 뭉쳐라,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라, 그런 구절이 있는가 반면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은 하나됨,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명령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왜 연합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하나됨의 어떤 조건은 여러분 사람끼리 잘 맞아가지고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기질이 다릅니다. 형편이 달라요. 상황과 배경이 각각 다르지만은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이 다 다르죠. 성격도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연합함의 근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받고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가장 일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 전도하는 것,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을 깨뜨리는 그 마음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그런 소식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서로 왜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왜 들까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옳다,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드러나야 한다는 욕심이 커질 때 그렇게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허용이 생기는 겁니까? 나 자신을 앞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허영심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런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고 각자의 마음이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허울과 고집과 자기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겸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품 중에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유약한 거 아니야? 부드러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의, 내 중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을 잠깐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손의 말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물러나고 겸양하고 양보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주장 잠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덕목이 뭘까? 바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일만 돌보던 것, 내 일에만 힘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았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관심을 좀 뻗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경제, 내 경영,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돌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손을 뻗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겸손하고 내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한번 뻗어봐라. 그 사랑에 미치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마음을 한데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이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마음이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사람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는 뭘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본심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교회는 그 자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능력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는 뭐냐?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 복음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누구 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실험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철 따라 늘 언제나 그 계절에 맞아 푸른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정말 그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드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연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품으라? 예수님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품으라. 주식을 붙잡아라. 누가 매도를 해야 될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그냥 쏟아져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이 온통 기울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누구를 품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됨의 하나됨, 그 연합은 무엇에 달려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달려있는데, 바로 그 마음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의 길을 뚜렷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높아질 권리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높아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리 포기,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인간과 똑같은 성정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가 그 교회에 있느냐? 예수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느냐? 여러분, 올해 새해 표어는 바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화려하고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화려함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래서 단지 고통이나 희생이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지만은 결국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런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성장하는 교회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 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게, 그게 바로 복음 들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해보고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걸음과 행동을 말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앞세운 적이 있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올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번동평화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숙하고 싶지 않으세요? 비록 키는 덜 자라도 신앙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더 풍요롭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가득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2026년도는 정말 그 목표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적인 키가 더욱더 자라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이제 실전, 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라, 구원을 얻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우리는 다 천국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얻었고 경험한 사람들이고,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들께 구원받은 합당한 사람의 열매로 나타나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구원 얻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힘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그 힘이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네 인생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비전,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삐져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 나는 그와 같은 진흙, 별 볼 일 없는 진흙과 같은 인생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빚어져 나가실 때는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디자이너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새해는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으로만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은 멀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 바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번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동.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번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번동 평화교회. 번동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법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인데 우리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뭘로 있어야 되냐? 세상의 빛으로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빛은 소리보다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소리가 들리고 나서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있고 나서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 때 세상은 복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행동에만 거쳐서야 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은 말과 소리 그리고 진리의 외침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소리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복음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 교회의 한 마음은 결국에 복음으로 모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은 그 에너지가 결국에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을 넘실넘실 우리의 에너지가 흘러 넘쳐가지고 복음의 빛이, 복음의 능력이 이 지역을 덮고 충만하게 위로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그 능력이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만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화요일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한 일, 오늘 주일만 우리가 성도라고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월요일부터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아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저 문을 열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박차게 힘있게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간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굴이 그냥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인생, 여러분 그 극적인 인생이 우리잖아요. 사실은 자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떤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에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교회에 다녀보라는 이야기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교회 다니라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해보세요. 그리고 본동평화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 유명한 석학인 피터 드루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조직의 목적은 외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조직이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한다. 자, 이 드루커의 말은 많은 경영이나 회사에 마치 윤리지침으로 많은 그 회사의 굉장한 그 뼈 있는 울림으로 전해져 가지고 결국에 회사의 존재 이유, 우리가 회사가 이유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존재합니다. 이게 회사가 내세우는 마치 표와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세상을 화평케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기에 존재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지나도 영원토록 퇴색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섬겨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감옥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한 줄로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가 다르지만은 한 마음, 기관이 다르지만은 한 마음, 성격이 달라도 한 마음, 중심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길은 십자가입니다. 목적은 복음이에요. 방향은 저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 본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본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본동 지역이 이 복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다음 세대와 여러 우리 세대가 하나 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그 한 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